예레미야가 4장 7절에서 22절이고요. 요절은 4장 13절 말씀. 예레미야가 4장 13절 그녀의 한가운데서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한 그녀의 예언자들의 죄들과 그녀의 제사장들의 불법들로 인하여 이제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한 오늘 의인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합니다. 오늘 공부할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자 우리 주님께서 진노를 쏟아부으신 이유 이제 의인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예. 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복을 주시고 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모든 혼들이 또 말씀을 잘 듣고 경고를 받고 또 훈계를 받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 배움을 얻게 하시고 저희 자신이 많이 성장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저희들에게 참으로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다고 하신 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저희 땅에 살 때 참으로 주를 따르는 일에서 돌아서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의 말씀, 주의 법이 저희 마음속에 굳건하게 단단히 박혀 목과 같이 저 자리 잡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있사오니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예. 주께서 그녀의 한가운데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멸한 원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하시기 전에 이미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셨고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의 벌을 받고 주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들은 금이요 가장 좋은 정금이었고 특별한 보물이었고 정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의 벌을 버리고 주를 떠났을 때 금이 어둡게 되었고 정금이 변질되었고 보석들이 질 항아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썩으면 더 이상 음식이 아니라 거름덩이가 되고 치워버리거나 묻어버리거나 태워버려야 하는 쓰레기가 됩니다. 음식이 상하면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버려야 할 폐기물이 되어버립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 안에 주의 법이 있고 주의 두려움이 있을 때는 그들이 보배였습니다. 정금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주의 영이 있을 때는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었습니다. 주의 영이 떠났을 때 악한 영이 그에게 왔고 그는 사실 마귀 새끼였습니다. 하는 짓도 마귀가 하는 짓이었고 다윗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했을 때 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다윗이 한 짓을 보면 마귀 새끼가 따로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주의 복을 얻고 많은 아내들 그것도 이방 여인들 아내로 뒀을 때 그는 지혜의 대왕에서 우상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더럽고 추한 왕이었습니다. 이게 솔로몬이었어요. 지혜가 있고 주의 영이 있을 주를 두려웠을 때는 그런 왕이 없었고 정말 그런 솔로몬 같은 왕이 없었지만 주를 떠났을 때 솔로몬은 또 그렇게 추한 그렇게 참 형편없는 왕이 없었어요. 어리석은 왕이 없었다고. 지혜의 대왕 솔로몬은 초기에 중기까지는 지혜의 대왕이었는지 몰라도 말년에는 지혜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제 아무리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라도 그것은 주 안에 거할 때 주께서 그 안에 계실 때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짐승과 같고 짐승보다 더 무지하고 잔인하게 됩니다. 자, 본문을 보면 7절 그녀의 나사로 사람들이 눈보다 더 성결하며 그들이 젖보다 더 희고 그들의 몸이 루비보다 더 붉으며 그들의 광택이 사파이어 같았도다. 그녀의 나사로 사람들이 할 때 그녀는 유다를 말합니다. 나사르 사람이 나시린인데 나사르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특별히 헌신된 사람을 의미하며 특정한 서약을 통해 구별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사르 사람은 히브리어 나지르에서 거기서 나온 말이고요. 뜻은 구별된 자, 헌신된 자란 뜻입니다. 나사르 사람에 대한 규정은 민수기 6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자신을 들여서 특별히 헌신된 삶을 살며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서약이나 부모의 서약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삼손이나 사무엘, 침례 요한이 대표적인 나사르 사람입니다. 나사르 사람에 대한 규정으로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모든 종류 알코올 음료를 마시지 않습니다. 또한 포도와 관련된 모든 걸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삼손이 머리에 칼을 대지 못했던 이유도 그가 나사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르 사람은 사체를 가까이 할 수 없으며 심지어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 시체를 접촉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나사르 사람이 헌신 기한이 끝나면 그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 등의 제사를 드리며 헌신을 마무리합니다. 나사르 사람은 자발적인 헌신을 서약하며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며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한 규칙을 따르고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된 자로서 종종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별됩니다. 유대 땅의 예루살렘에는 주를 위해 스스로 헌신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에서 나사르 사람들을 일으키게 했는데 당시 나사르 사람들은 무시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아모스 2장 11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아들들 중에서 예언자들을 너희 젊은이들 중에서 나사르 사람들을 일으켰도다.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실로 그렇지 아니하냐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합니다. 주님께서 나사르 사람들을 일으켰단 말이죠. 근데 신앙이 타락하면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무시와 멸시를 받습니다. 이 시대에 그 척도를 딱 볼 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면 말이죠.
그 신앙이 타락을 하면 당연히 뭐 목사든 이쪽 신앙에 관련된 사람들, 이쪽 여기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시와 멸시를 받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당연히 제사장들, 예언자들은 무시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전에 미국에서 목사라 그러면요, 아니면 선교사라 그러면 사회적 평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목사를 패스터라 그러지 않고 미국에서는 레버런드라 그래요. REV라고 쓴 거 보셨죠? 레버런드. 그게 뭡니까? 굉장히 높여주는 말입니다. 사실 그 뭐 하나님 호칭이지, 그것도 레버런드도. 응?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시대에 나사로 사람들은 세상에서 멸시를 받지만 주께서는 귀하게 계십니다. 7절에 그녀의 나사로 사람들이 눈보다 더 순결하며 그들이 젖보다 더 이고 그들의 몸이 루비보다 더 붉으며 그들의 광택이 사파이어 같았도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성경 나사로 사람들이 눈보다 더 순결하고 그들이 젖보다 더 희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영적 순결, 깨끗함, 거룩함을 말합니다. 주께서는 죄인들을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 1장 18절에 이제 오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비록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그것들이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비록 너희 죄들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것들이 양털같이 되리라. 주께 오는 자들, 주를 따르는 자들, 주님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이 루비보다 더 붉으며 그들의 광택이 사파이어 같다도 하죠. 나사로 사람들은 주님의 보석들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은 주님께 전부 다 이 사파이어, 광택이 나는 사파이어 같다. 몸이 루비보다 더 붉다. 뭐 이렇게 보석이다, 귀한 보배다 이 말이죠. 성경 우리 자신을 영적 희생물로,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12장 2절에 너희는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들이 바로 나사로 사람들입니다. 나사로 사람들은 자신을 주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주께 드렸다고 막 자기가 흥분했을 때나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제 평생을 주께 드립니다 했다가 어디 보면 놀러 나가 있고 말이죠. 주일날 뭐 교회나 나서라고 여행을 실려 다니고 낚시 가고 산에 가고 뭐 이리저 돌아다니고 별짓 다 하잖아요. 뭐 부흥회나 뭐 할 때는 그때 뭐 인생 드는 것처럼 막 기도했다가도 그게 서약 깨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서약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입 함부로 조잘조잘 됐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회개하고, 요즘은 뭐 화목제물 들고 속죄제물 드리진 않겠지만 주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8절입니다. 뭐 나사로 사람 했다 안 했다 뭐 그러면 한 주 나사로 사람 됐다, 한 주 그냥 깨먹고, 한 주 나사로 사람 됐다 깨먹고 그러지 말고 8절입니다. 그들의 용모가 숯보다 검으니 거리들에서 그들을 알아볼 수 없도다. 그들의 피부가 뼈들에 붙어서 말랐으니 그것이 마치 막대기 같도다. 그들의 용모가 숯보다 곱다. 용모할 때 이게 비시지, 얼굴, 외모 뭐 이런 게 전부 다 비시지인데 그 겉모습을 딱 봤을 때 이 말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 가장 좋은 도시에 살던 유다와 예루살렘 시민들의 용모, 외모, 얼굴 보면 숯보다 검었다 그럽니다. 왜? 너무 굶어서 바짝 뭐 그냥 살이 없고 바짝 마른 모습입니다. 완전히 뭐 원래 굶으면 말이죠, 못 먹으면 기름기가 싹 사라지면서 이 얼굴이 새카매집니다. 그들의 용모가 숯보다 검으니 거리들에서 그것을 알아볼 수 없었도다. 사람이 줄이고 헐벗으면 얼굴색부터 변합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은 용모가 변해서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문을 갔는데 병실을 잘못 찾아온 줄 알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이 사람이 내가 병문 온 사람 아닌 줄 알고 배는 복수가 가득 차있지, 얼굴은 멍망이지만 하면 간호사는 의사한테 내가 누구 찾아왔는데 이 병실 맞냐고 그래요. 그 누구 있는데 지금. 실제 그만큼 용모가 변한다고요. 전쟁이 나서 기근이 닥치고 전염병이 돌면 사람의 겉모습도 말이 아닙니다. 사람 꼴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이 말이 아닙니다. 뭐 그들의 피부가 뼈들에 붙어서 말랐으니 그것이 마치 막대기 같았도다.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전쟁의 참상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9절. 칼에 죽은 자들이 굶주림으로 죽은 자들보다 낫도다.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낫겠죠? 칼에 죽은 사람이 굶주림 죽는 사람은 낫지. 이는 그들이 밭의 열매들이 부족하여 시들어가며 타격을 받기 때문이라. 칼에 죽은 자들이 굶주림으로 죽은 자들보다 낫다는 건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으면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칼에 맞아 즉사하는 고통은 순간적이지만 굶주림으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고통은 더욱 길고 처절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합니다. 굶어보면 인간의 본성이 다 나옵니다. 진짜 짐승임을 보는 거죠. 칼에 죽는 것은 외부의 직접적인 공격으로 인한 죽음이죠.
누가 칼로 치면 그거는 외부의 직접적인 공격으로 인한 죽음이니까. 이제 근데 이 굶주림은 내 자신의 그 육체적 고통이죠. 그 내 자신의 육신과 혼을 붕괴시키는 일입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생존 욕구인데 그 생존 욕구가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림은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과 무력감을 안겨줍니다. 지금 9절에 이는 그들이 밭의 열매들이 부족하여 시들어가며 타격을 받기 때문이라 했는데 전쟁이 나도 밭의 열매로 풍성하면 그것들을 양식으로 삼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칼과 기근과 역병은 함께 옵니다. 전쟁이 나면 하필이면 또 그해 전쟁난에는 농사를 못 짓기도 하지만 또 기근이 들어요. 이게 심판이거든요. 하나님 심판이라서 전쟁이 들어오는 애는 하필이면 또 그해 밭에는 오곡백과가 풍성, 총상은 뭐 총소리 나지만 밭에는 진짜 열매가 무성하다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전쟁이 난 해는 하필이면 그렇게 또 기근이 드는지 몰라요. 왜? 자연도 다 알아요. 이게 다. 그래서 이때 열매 내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나라나 그래요. 칼과 기근과 역병은 함께 옵니다. 왜? 굶으면 당연히 전염병이 돌아요. 또 당연히 뭐 쏘고 죽고 하면 당연히 역병이 돌죠. 이게 셋이 트리플 A야 진짜. 칼과 기근과 역병은 함께 온다고. 이 전쟁은 유다이만 주의 진노와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비참한 여인들의 손이 자기 자식들을 닮았으니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할 때 그들의 음식이었도다.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을 삶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굶주림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극단적인 예입니다. 이 일은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많이 벌어진 일입니다. 성경에서 자식들을 잡아먹는 극단적 상황은 여러 번 나옵니다. 레기 26장 29절은 불순종에 대한 저주로 자녀를 먹을 것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 57절에도 포위와 기근 속에서 자녀를 먹는 저주가 나옵니다. 열왕기 6장 28절 29절은 사마리아 포위 중에 실제로 자녀를 먹은 사건이 있었고 예레미야 19장 9절은 유다의 심판으로 자녀와 친구의 살을 먹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에도 여인들이 자녀를 먹는 비극을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 5장 10절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먹는 일이 나옵니다. 본문에도 비참한 여인들의 손이 자기 자식을 삶았으니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빌론 침략 때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할 때 그들의 음식이 되었도다. 아이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기근 때 최후의 음식이 사람의 몸입니다. 사람이 결국은 최후의 음식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살아남아도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도 이거 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율법은 짐승의 고기도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으면 그들이 짐승이 물보게 되는 겁니다. 11절 주께서 자신의 경로를 이루셨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맹렬한 분노를 쏟아부으셨고 시온에 불을 붙이셨으니 그 불이 그것의 기초들을 삼켰도다. 이 일은 주께서 자신의 경로를 이루신 겁니다. 주의 경로, 주의 분노를 이루셨다는 것은 심판을 집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께서 자신의 맹렬한 분노를 쏟아부으셨고 이것이 칼과 기근과 역병입니다. 칼은 사람들의 피로 도시를 적했습니다. 기근은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역병은 또한 사람들을 덮쳐서 전멸시켰습니다. 시온에 불을 붙이셨으니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늘의 불이 아니라 바빌론의 군대가 지른 불로 성전과 왕궁과 집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멀쩡하게 남은 것이 없을 정도로 모두 태워졌습니다. 그 불이 그것의 기초들을 삼켰도다.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이 불에 삼켜졌고 통치자들의 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들이 학살되었고 통치자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사실 여기가 완전히 불타고 전소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파괴되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유다 땅에 70년의 안식을 줘야 돼요. 근데 집도 멀쩡하고 밭도 멀쩡하면 포로 다 끌려간 무주공산에 누가 오겠어요? 주변 민족들이 자고지. 야, 거기 집 다 텅텅 비었다. 그냥 다 공짜잖아요. 그러면은 땅에 안식을 해야 못해요. 유대인이 떠난 지역 이방인이 와서 농사 짓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박살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리고 주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셔가지고 아예 이방인들도 야, 거기 지금 유대인들 아무도 없는데 거기 우리 가서 살면 안 되냐? 살 자식은 가서 살아보든가. 이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야. 살 자신이 있으면 한번 살아보든가. 못 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못 살게. 그래가지고 땅에 안식을 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땅이 얼마나 피폐했는지 아시겠죠? 예. 거기다가 또 우물까지 막 다 틀어막아 버리고 말이죠. 막 그 독을 뿌려버리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아무도 못 살게 하는 거죠. 12절입니다. 땅의 왕들과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이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믿지 않았더라. 땅의 왕들과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이 믿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의 성문들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사람이 침략할 수 있고 침략해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시티가 아니라면 그런 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왕국이 세워진 이후로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고 원수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요새입니다. 아시리아 군대도 와서 그냥 나갔던 군대예요. 그때 당대 최강이란 아시리아가 그냥 주랭랑 쳤던 그 히스기야 때, 그게 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의 지형적 위치가 워낙 좋아서 한 사람이 1000명을 막을 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1000명만 있어도 뭐 10,000명, 100,000명 거뜬하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거기다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가는 도시, 하나님이 지키시는 도시, 뭐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이 선택받은 거룩한 도시로 결코 함락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큰 오해였습니다. 주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이 성전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7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 곧 너희나 너희 자손들이 나를 따르는 데서 아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명령들과 내 법규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그때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에서 친히 그들을 끊을 것이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집도 내 눈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조롱거리가 되리라. 주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만드신다잖아요. 뭐 하면 너희나 너희 자손들이 나를 따르는 데서 아주 돌이켰어. 또 너희 앞에 둔 내 명령과 내 법규를 지키지 않을 때 이 성전은 박살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성전이 박살난다는 말은 예루살렘이 박살난다는 말이에요. 성전 박살날 정도면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는 거죠. 이 말씀은 그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성전이 파괴될 것이란 경고입니다. 또한 역대하 7장 19절 20절도 같은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지. 아니 말씀을 믿어야지. 이 성전이 완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이 영원한 게 아니다. 우리가 주의 벌 버렸을 때는 이것도 박살날 수 있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여긴 절대 안 망한다. 이게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절대적인 믿음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망할 일은 뭐 하늘과 땅이 쪼개져도 그럴 일 없다. 하늘과 땅이 무너져도 예루살렘 망할 일 없다. 뭐 이런 식이었다고. 그들은 주의 말씀에 무지했고 주의 경고를 불신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와 에스겔 역시 성전 파괴에서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거짓 예언자로 거짓말쟁이로 막 마귀 들린 자로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왜 망하냐 이런 식이죠. 예루살렘이 왜 망하냐. 그러다 그들은 이 교도들처럼 주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미신을 굳게 믿지만 진리의 말씀을 잘 믿지 않습니다. 미신은 잘 믿는데 진리의 말씀은 잘 안 믿어요. 미신을 믿어도 진리의 말씀을 안 믿어요. 13절 이는 그녀 예언자들의 죄들과 그녀 제사장들의 불법들로 인하여 그들이 그녀의 한가운데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본문 선거 때는 그녀는 유다민족 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녀 예언자들이란 유다 예언자들,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예언자들인데 이들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 거짓된 것, 자기 꿈들을 말했습니다. 자기 꿈들을 말했어요.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는 주의 말씀을 받아 선포했지만 당대의 대부분의 예언자들, 오늘날 거짓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걸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게 뭔가 그 니즈를 필요, 욕구를 잘 파악해서 그들의 귀에 탁 맞는 말,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딱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 부흥해요. 이 욕구를 잘 파악하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 그 원하는 것을 탁탁 말해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해준 게 아니라. 그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는 주의 말씀을 받아 선포했지만 당대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오늘날 거짓 교사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말, 성전이 망할 일 없지. 그런 건 아예 그런 걱정, 붙들어매 그런 걱정은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맞죠? 근데 예레미야 자꾸 헛소리하는데 이단이야, 이단. 이러면 그냥 간단 사이비야 자식 내가.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거에 끝나는 거죠. 예, 그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걸 말하고 듣고 싶은 걸 듣는 사람들은 그걸 믿습니다. 예, 사람들은 뭘 믿냐면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을 때 믿어요. 그거는 거의 100%입니다. 듣고 싶은 걸 누가 말할 땐 그건 믿어요. 왜? 내가 믿고 싶은 걸 듣고 싶다는 말은 내가 믿고 싶은 걸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죄입니다. 그녀의 제사장들의 불법들로 인하여였죠. 제사장들은 무슨 불법을 저질렀냐는 거죠. 제사장들이 저지른 불법은 뭐냐?
제사장들의 필요는 지식을 지켜야 됩니다. 주의 법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탐욕을 부렸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았고 뇌물을 받고 재판했고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쳐줬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주를 섬기고 백성들의 중보자로 일을 해야 되는데 부정한 제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전통과 명령으로 율법의 규정을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이상한 불을 드렸듯이 그들이 이상한 업물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3장 11절 12절에 이런 예언자와 제사장이 모두 신성을 더럽히기 때문에 참으로 내 집에서 내가 그들의 사악함을 발견하였노라. 주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은 그들에게 어둠 속에 미끄러운 길들 같게 되리니 그들이 쫓겨나 그 안에서 쓰러지리라. 이는 내가 그들을 위해 제한고 그들을 징벌한 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런 것에도 큰 죄인데 그들은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살인도 저질렀습니다. 제사장들이. 13절에 그들이 그녀의 한가운데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의인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그 제사장들이, 예언자들이 의인들의 피를 왜 흘립니까? 가짜로 모으는 거죠. 사이비로 몰면 이게 종교전쟁입니다. 사이비로 몰면 내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처단해야 되니까 우리가 다르게 말하고 다른 걸 전파하고 다른 걸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예레미야 사실은 죽을 뻔했죠. 안 죽었지만 예레미야도 죽이겠다고 뭐 했죠.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 이거예요.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은 유대교의 양대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14절 그들이 눈먼 사람들로서 거리들에서 방황하였으며 피로 자신들을 더럽혔도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들의 옷을 만질 수 없었도다. 우리 주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눈먼 안내자들로서 소경을 인도한다고 하셨으며 눈멀고 어리석은 자들하고 정죄하셨는데 구약에서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들에서 방황했고 피로 자신들을 더럽혔습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눈먼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몇 사람이 우리도 눈멀었느냐 그들은 영광의 주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볼 수 없었습니다. 눈먼 자 맞죠? 그들은 세상의 빛, 사람들의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둠 속에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는 일이나 주님이 행하신 말씀을 듣고도 보고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이 눈은 영적 지각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먼 걸 말합니다. 눈먼 사람들이 거리에서 방황하면 제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피로 자신들을 더럽혔는데 제사장들은 기본적으로 사체 부근에도 접근하지 못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들은 자기를 부정하게 하는 것들을 극도로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눈이 멀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피하지도 않고 피로 자신을 더럽힐 정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14절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들의 옷을 만질 수 없었도다. 옷이 너무 더러워서 피가 가득하니까 만질 수가 없다고. 참으로 황당한 일이지만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보다 더 더러웠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보다 더 더러웠어요. 그 옷이 더 더러워요. 제사장들의 의복은 깨끗하고 거룩합니다. 그런데 더 더럽다고. 피로 가득하고. 타락한 종교인들의 악행을 보면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고 더 더럽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더럽다고 그럽니다. 교회를 보고 더럽더래. 크리스천들을 보고 타락했다고 더럽다 그래요. 목사들을 보고 더럽다 그러고 그래 욕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뭐 교회가 저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교회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교회를 좀 개혁해야 되는데 뭐 이러고 있잖아요. 교회 개혁 방안을 지금 세상 사람이 논하고 있다고. 교회 개혁 방안을. 교회가 너무 세속주의가 되고 너무 기업화되고 지금 너무 주 예수가 주식회사 예수란 뜻이라잖아요. 그 앞에 주가 갈로만 치면 그냥 그게 뭡니까? 주 예수라잖아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혀를 찬다고 지금. 예. 그래도 그건 모른단 말이죠. 15절. 지금 유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저들이 그들에게 외쳤더라. 너희는 떠나라. 그것은 부정하다. 떠나라. 만지지 말라.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저들이 이교도들 가운데서 말하기를 그들이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못하리라.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부정함과 더러움을 깨끗이 하도록 가르치고 명령해야 됩니다. 그들이 율법의 지식을 가진 자들로서 눈먼 자들의 스승이라고 자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백성의 예언자들과 제사장들 마치 나병 환자나 유출병에 있는 사람들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떠나라. 그것은 부정하다. 떠나라. 만지지 말라. 이게 뭐예요? 이것은 유대사에서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렸고 부정하고 타락한 자들로 인식되었다는 겁니다. 유대 백성은 괜히 제사장과 접촉했다가 제사장과 접촉하면 뭐 된 거죠? 돈 뜯기고 뇌물 바쳐야 되고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제사장들이 재판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 뜯기고 뇌물 바쳐야 되고 제사장들하고 무조건 멀어야 돼. 멀리 해야 됩니다. 저도 간혹 크리스천들 중에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간혹 교회 성도들 중에도 목사들과는 멀리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목사들과 가능한 떨어져야 되고 엮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떠나라, 그것은 부정하다, 만지지 말라. 이 말은 그들이 얼마나 불신과 혐오의 대상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들이 도망하여 방어할 때 저들이 이 교도들 가운데서 말하기를 그들이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못하리라.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은 유대 땅에서나 그들의 지위나 신분이 먹혀들었지 이방 땅으로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들이 바벨론 가서도 제사장이냐고, 바벨론 가서도 예언자냐? 아니다 말이죠. 응? 유대 제사장들은 바빌론에서도 제사장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때는 최고의 신분이 뭐냐면 승려였습니다. 왕자도 가끔 출가해서 승려가 되고 막 그랬어요. 왕자도. 왜 승려란 직급이, 왜 국교가 불교니까 승려라는 게 최고의 그 존경받는 신분이었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승려가 뭐였죠? 노비와 동급입니다. 승려는 노비와 동급이에요. 이거 조선에 8천이라 그래서 8가지 천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째가 노비, 두 번째 승려예요. 노비, 승려, 무당, 광대, 상력군, 기생, 대장장이, 공장, 백정. 이 8가지를 8천이라 그러거든요. 그 중에 공장이 되게 웃기죠. 대장장이를 왜 천민으로 봐? 참 진짜 황당한 거 지금. 한국도 지금 나라 꼬라지 개판인 게요. 이상하게 한국은 법제를 나오거나 고시 합격자들이 국회의원이랑 뭘 다 해먹어요. 고위층에. 옛날쯤 전부 다 과거 합격자들 그냥. 그 이번에 어떤 그 교수님 그 강연하는데 그 의사들 그분이 의사죠. 강연인데 이 한국은 문과 뭐라더라고요. 진짜 적나라한 표현인데 입만 나불대는 문과생들이 망쳐먹는다고 이렇게 딱 하면서 그 강연하는데 그 진짜 샤킹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 자체가 부정할 수는 없더라고요. 입만 나불대는 문과생이 그 말 맞거든요. 진짜 입만 나불대는 문과생이 이 중국만 해도 말이죠. 지금 시진핑 주석만 해도 다 공대생들이에요. 중국 전부 다 수준이 전부 다 다른 나라도 대부분 다 마찬가지. 근데 한국은 신라시대부터 지금까지 오직 법대생이야. 판검사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뭘 해먹어도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무역이라는 건 이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오직 법전에 공부한 사람들이지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권력을 잡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뭐 문과생들이죠. 문과생들. 근데 문과란 건 말이죠. 아시다시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문과생입니다. 문과라는 게 그렇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뭐 내가 지금 의대나 공대 하는 기술은 못 배워요. 근데 공대생이 문학하는 거는 유튜브보다 배울 수 있습니다. 공대생이 문학하는 거는 그건 문학을 하든 뭐 법을 하든 그거는 아무 때나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그냥 조금 보면 되는 겁니다. 문과라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저쪽이죠. 그리고 그쪽을 장려해야 되는데 한국은. 근데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유대 땅도 마찬가지죠. 교조주의라 그러죠. 그냥 율법 잘 외워가지고 뭐 제사장 되고 뭐 제사장이 기본적으로 레이지파 사람들이 되지만 예언자 되고 뭐 하고 하면서 이들이 전부 다 고위층을 차지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들이 이제 이방 땅으로 하면 뭐냐? 아무것도 아닌 거다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땅이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나 자기들이 지위와 역할이 있는 것이지 신분이 있는 것이지 이방 땅으로 가면 레이지파가 뭐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사장이 왜 필요하고 예언자가 왜 필요하냐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16절입니다. 주의 진노가 그들을 나누셨으며 그분께서 더 이상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제사장들을 존중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장로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든요. 주의 진노가 그들을 나누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흩으셨다는 말입니다. 그 땅에서 죽은 자와 포로 잡혀간 자로 나누고 소수의 남은 자들과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사는 자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유대 땅에서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흩어졌고 나누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유다는 이방인들의 때에 살게 됩니다. 영적, 도덕적, 종교적 우위는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어요. 특권이 다 없어졌다고. 그동안 이방인들을 괴로 여기면서 선민으로서 우월의식을 가졌지만 그들의 종이 되어 살아보니까 그런 것은 정신승리했을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겁니다. 바빌론에서 유대인이라는 게 뭔데요?
그냥 여러 종들 중에 하나야. 여러 식민지 민족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는. 응? 옛날엔 자기들이 그들을 개로 여겼는데 와서 살아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방 땅에서 그들은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16절에 그분께서 더 이상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제사장들 존중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장로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였도다. 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란 말씀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성소가 없는 이방 땅에서 그들이 존중받을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 예언자들이 모두 포로들이고 종들로서 일해야 됩니다. 그들을 누가 존중해 줍니까? 응? 유대 땅에서나 제사장이지, 유대 땅에서나 뭐 예언자지, 유대 땅에서나 뭐지, 이방 땅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사장들 존중하지 않았고 장로들의 호의를 베풀지 않아. 너희들 유대 땅에서 장로들이 여기서 그냥 종에 불과한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지. 한국서 뭐 했다 해도 미국 와서 그냥 택시 드라이버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미국 오면 한국서 내가 지점장이었습니다. 아, 그건 필요 없고, 여기서 페인트부터 하시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하고 사실래요? 그러면 제가 한국서 했는데, 여기서 그거 할 거냐고. 응? 페인트를 하시든지, 가드닝 하시든지, 뭐부터 좀 배우실 거 하시죠.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여기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나 뭐 했는지 몰라도 여기 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들도 유대에서야 제사장이고 제사장복 입었지. 지금 바빌론 가서 이집트 가서 뭐 할 거냐고. 그냥 똑같은 노동자죠. 성소가 없는데. 거기서 희생물 드릴 일도 없고 속죄할 일도 없습니다.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있던 유대인들도 제사장들 존중하지 않았고 장로들의 호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여기 와서도 장로님 할 거냐고. 아니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신정 통치 아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가 없는 세상에서 그들은 nothing이구나 이거. 주님이 없고 주의 법이 없는 곳에 우리는 뭐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죠. 17절입니다.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의 눈은 여전히 헛된 도움을 바라보다가 허약해졌으며 우리가 지켜보되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한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이 한나라를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것이 징계의 효과입니다. 주의 징계를 받은 그들은 비로소 우상의 헛됨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의 눈은 헛된 도움을 구하다가 지쳤나이다 했죠. 우리의 눈은. 그들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집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주의 도움이 아니라 현실적인 외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지켜보되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한 나라를 지켜보았도다 했죠. 그들은 바빌론에 맞설 수 있는 나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나라로 이집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대 이집트만이 바빌론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망상이었습니다. 이집트는 그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는 도울 것처럼 했지만 막상 전쟁이 나자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국제정세에서 평화조약이나 안보조약이라는 것은 그냥 휴지조각일 뿐이고 허다합니다. 아무리 동맹을 맺고 조약을 맺는다고 그것이 전쟁이 터졌을 때 효력을 발휘하느냐는 그건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때 가봐야 알아요. 유다의 힘, 안전, 보호, 도움은 주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가 아니라 줄을 잡고 줄을 불러야 합니다. 18절. 그들이 우리의 발자취들을 추적하여 우리가 우리의 거리들에서 다닐 수 없으니 우리의 끝이 가까웠고 우리의 날들이 끝났나이다. 이는 우리의 끝이 왔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침략한 바빌론은 항복을 받고 조공을 바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초토화 작전을 펼쳤고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친바빌론 괴뢰 정권을 세워두고 떠나거나 군대를 남긴 것이 아니라 도시를 모두 불태워버렸고 죽이지 않으면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발자취를 추적하여 우리가 거리들에서 다닐 수 없었다는 것은 거리에는 그들의 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띄면 죽거나 포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리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 숨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직감적으로 끝이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의 끝이 가까웠고 우리의 날들이 끝났나이다. 이는 우리의 끝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언의 캘린더에서 유다의 역사가 끝이 나고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BC 605년에 유다가 끝이 났어요. 우리의 끝이 왔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시간이 끝이 왔고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된 거지. 응? 이방인들 때가 지금도 이방인들의 때입니다. 예. 이 시기는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 기간에 대해서는 이게 영원히 이래야 되나? 진짜 영원히 끝났는가? 이게 문제지. 끝났는 건 알겠는데 이게 영원히 지속되나? 그렇지는 않다. 7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돌아오리라 이러면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이때 하나님이 참 가장 절망적인 이스라엘에는 그때는 시간을 알려줬어요. 때가 되면 이런 식으로 안 하고
70년하고 숫자를 딱 알려준 거예요. 이 예언에서요, 숫자 나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언에서 숫자 나오는 게 다니엘서 이거밖에 없어요. 70년하고 71회. 요것만 숫자가 나오지.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지, 내가 200년 뒤에 오리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 내가 200년 뒤에 오리라 이랬으면, 시간만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300년 뒤에 오라. 주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 앞에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1000년 뒤에 오리라 이래서 어떨 것 같아요? 뭐 제자들이야 노났겠지. 1000년 뒤에 온단다 이랬겠지만, 근데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너희가 속히 되돌아오리라, 때가 되어 되돌아 이랬으면 그들도 참 절망스럽죠. 근데 이때는 주님이 참 숫자를 딱 가르쳐줬어요. 70년. 숫자 세면 돼. 보통 예언의 기간은 정확히 숫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이 이방 땅에 가게 될 기간이 70년이라고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마치 군대 간 병사들이 저녁 날짜를 세는 것처럼 저녁 언제 하지? 이 날짜 그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또 다니엘을 통해서 70일이라는 예언의 기한이 주어졌고 메시아 통치의 출현을 구체적으로 70일이라고 뭐죠? 490년이에요. 그것도 한일에 빼면 483년이에요. 그게 예수님 태어난 해예요. 483년이면 되는 겁니다. 딱 셀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에서 조금이라도 좀 의식이 있는 사람,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이때가 메시아가 탄생할 때쯤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나설 때 혹시 메시아인가 하고 물어본 겁니다.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그거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쯤이 성경 예언에 따르면 우리 땅에 메시아가 날 때다 말이에요. 메시아가 나올, 주님께 약속한 메시아가 나올 때라는 것은 왜? 숫자가 나오잖아. 숫자가. 그러니까 막연히 때가 가까우니라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그냥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때가 가까우니라 전부 다 아멘을 하는데 그놈의 때가 언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가 언젠지 가깝다긴 하는데 2000년 전도 그 말했는데 이런 식이란 말이죠. 때가 가까우니라가. 근데 이게 70년, 70일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간이 정해지면 인내로 기다리면 됩니다. 유대 역사에서 가장 암흑기적일 때 그들의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 주께서 행하실 일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19절.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그들이 산 위에서 우리를 추격하고 광야에서 매복하여 우리를 기다렸도다. 이것이 침략자 바벨론 군대의 침공 속도, 전투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투력이 얼마나 빠른지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사실 3개월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3개월 정도 거리예요. 근데 그게 행군과 보급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군인들이 빨리 걸어도 뒤에 군인들이야 빨리 걸을 수 있지. 그렇지만 밀을 싣고 빵을 갖고 와야, 물을 갖고 와야 보급부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급부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병참인데, 그럼 3개월 걸리는 거리인데, 그럼 이스라엘도 이제 예루살렘도 딱 이제, 드디어 상인들이랑 통해서, 첩봉을 통해서 그들이 군대를 진격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오느냐? 예루살렘으로 바로 직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때요?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죠. 그럼 한 3개월 뒤쯤 우리한테 오겠구나. 빨리 준비하자. 이런 게 있는데 너무 빠른 거야, 진격 속도가. 이거 한국이 병자호란 때, 조선 때 그랬어요. 이게 말이죠. 압록강 건넜습니다. 말 들었는데 언제 선조가 슬슬 피해볼까 싶어가지고 강화도로 가야지 하고 성문 나오는데 벌써 청나라 군대가 한양을 직결하고 있다. 한양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조였나? 인조대요. 선조는 임진왜란이고. 성문을 못 나가가지고 그냥 남한산성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강화도까지를 못 갔어요. 하도 진격 속도가 빨라서. 왜? 그들은 생각을 못한 게 기마병이었던 거예요. 기병이니까 압록강에서 의주를 거쳐서 서울까지 오는데 그렇게 빨랐던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산에 도착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바로 서울까지 오는 거예요. 한양까지가. 너무 빠르게. 진격 속도가 그렇게 빠를 줄은 몰랐던 거죠. 근데 예루살렘이 딱 그랬던 거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뭐야, 3개월 아니야?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3개월은 걸리는 거 아닌가? 근데 벌써 예루살렘 앞까지 왔다네? 이런 식의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아예 수비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에 보내가지고 온다 그러고 3개월 안에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러고 예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머나 세상에 사신도 못 보낸 판국에 벌써 예루살렘 포위했다 그러네? 이렇게 된 거죠. 바빌론 군대는 홍수처럼 그들을 덮쳤고,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게 그들을 쳤습니다. 바빌론은 산이 없는 평지입니다. 바빌론 자체가 산이 없는 평지예요. 사막이라고, 거기 평지라서 바빌론 공중정원 짓고 그럴 때
산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인공산 만들고 막 그런 곳이 바벨론이라고요. 근데 유다는 맞죠? 온통 산지예요. 그러면 이제 유다가 생각할 때 어때요? 바벨론 군대는 기병들은 산에서는 약하다 이거죠. 그렇죠? 산지니까 여기는. 근데 웬걸 그들이 산 위에서 우리를 추격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대체 뭔 일이야? 평지 군대인데 어떻게 산 위에서 우리를 하냐 이거죠.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게 그들 쳤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산들에 둘러싸인 요새라 가지고 걱정을 별로 안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몽골 군대가 쳐들어설 때 말이죠. 몽골은 맨날 평지를 달린 사람들이라서 몽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강화도. 그들은 배에는 수대는 약하다 이거예요. 배는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강화도로 가자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왕자를 먼저 그쪽으로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이쪽은 산지에 약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진작 싸워보니까 웬걸. 약하기 뭐가 약해. 응? 아무런 어려움 없이 유다를 쓸고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다고 그럽니다. 산이든 광야든 지형은 그들에게 아무런 장애 요소가 아니었던 겁니다. 산 위에서 추격하고 광야에서 매복하여 소망자들 기다렸다가 잡아버리기 때문에 마치 하늘의 독수리가 사냥하는 것 같았다. 이게 지금 그들의 말이에요. 20절. 우리 콧구멍에 숨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들의 구덩이들을 내서 잡혔으니 우리가 그에 관해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밑에서 이 교도들 가운데 살리라. 우리 콧구멍에 숨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표현은 무슨 말인지 빨리 와닿질 않죠. 딱 직접 맞아요. 주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콧구멍에 숨은 생명, 영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하죠. 이것은 왕이나 예언자 대제사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왕이나 예언자 대제사장이 유다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사울이나 다윗이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고 아합의 집을 멸한 예후도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본문에서 왕이라면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죠. 왕조국가에서 왕은 그 나라의 머리고 또한 콧구멍의 숨으로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호흡에 달려있듯이 유다 왕조에서 왕의 위치가 딱 그겁니다. 왕의 위치가. 왕이 죽는 순간, 왕이 붙들리는 순간 그냥 전쟁 끝이에요. 왕국도 끝입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할 일은 양떼를 먹이고 지키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그들의 구덩이에서 잡혔습니다. 왕이 저게 포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시드기야가 포로가 되었다고 왕이.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가족과 함께 도망치려 했으나 여리고평원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의 아들들이 그의 눈앞에서 처형되는 참혹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자신도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감금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참 이게 어느 나라 답이 답니다. 이게 21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 우스 땅에 가는 에돔에 따라. 우스 땅에 가는, 우스 하면 누구 생각나요? 욥이 우스 사람이죠. 우스 땅에 가는 에돔에 따라. 그 잔이 또 지나가며 내게로 지나가리니 내가 취하여 스스로 벌거벗으리라. 이 말씀 이번 전쟁에서 바빌론 편에 서서 유다를 침략하고 괴롭혔던 민족들 중에 하나가 에돔인데 에돔은 야곱 형제 에서가 시조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친형제의 민족이에요. 근데 주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 우스 땅에 가는 에돔에 따라. 이렇게 한 것은 우스 땅에 가는 에돔의 딸. 에돔 민족이 지금이 가장 좋은 때고 승리의 기쁨을 누릴 때란 말입니다. 이 기쁨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들 멸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국가와 민족으로 존재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에돔이라는 민족 존재합니까? 지금 현재 중동 어느 나라가 에돔이야? 에돔이 어디냐고? 그들은 멸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21절에 그 잔이 또한 지나가며 내게로 지나가리니 내가 취하여 스스로 벌거벗으려 하죠. 에돔의 딸들이 누리는 승리의 기쁨, 영광 곧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의 그 열강들이 주도하는 국제정세에서 주변 나라들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걸 흡수되어 버려요. 내가 취하여 스스로 벌거벗으리라. 이 말씀은 스스로 멸망한단 말입니다. 우스 땅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적 인물은 욥이고 욥이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또 유명한 사람으로는 사울의 종 도액이 에돔 사람이고 나이당 시대에 하나님의 계를 맡았던 가드 출신의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죠. 오벳에돔이죠. 오벳에돔이 거기 사람이고 이 이름으로서 에돔 사람이 아닐까 딱 추측이 되죠. 신약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에돔 족속은 이제 헤롯 왕이죠. 에돔 하면 그 이두메아란 말이죠. 이두메아가 에돔입니다. 이두메아 출신. 그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22절. 오 시온에 따라 내 불법으로 인한 형벌이 이루어졌으니 그분께서 다시는 너를 포로로 끌어가지 아니하시리라. 그분께서 내 불법을 감찰하시리라. 오 에돔에 따라 그분께서 내 죄들을 드러내시리라. 시온에 따른 예루살렘의 시민들 백성이고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멸망한 것은 다른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내 불법으로 인한 형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불법으로 인한 형벌.
그곳에 이루어진 일은 그들의 불법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고 징계와 심판과 형벌의 집행이었습니다. 그들은 겸손히 징계를 수용하고 회복의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분께서 다시는 너를 포로로 끌어가지 아니하시리라 했는데 이 말씀은 다시는 징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같이 민족적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민족적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은 없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주 70년 그들 로마에서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일이 있었죠. 로마는 그들을 바빌론처럼 민족적으로 포로로 끌어가진 않았어요. 로마는 바빌론처럼 포로 끌어가지 않고 어떤 거죠? 물론 일부는 포로 잡아갔죠. 그래야 그걸 종으로 삼으니까. 전세를 흩어버렸습니다. 왜? 전 세계가 그때는 로마였어요. 어느 나라나 다 로마 제국 아래였기 때문에 그냥 흩어버린 거죠. 그게 디아스포라입니다. 전 세계를 흩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분께서 내 불법을 감찰하시리라 오 에돔에 따라 그분께서 내 죄들을 드러내시리라. 이것은 에돔에 대한 예언이고요. 성경의 오바자서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바자서 자체가 에돔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짧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 에돔은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에돔 족속은 뭐 시리아 남부 일부에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건 역사적으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제 민족 자체는 없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들 가운데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점점 배움을 얻고 또 훈계를 받고 교훈을 얻고 경고를 받고 또 지식에서 저희가 좀 자라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 속 사람도 많이 자라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희가 주의 볼 때나 살지 않도록 그리고 주의 말씀에서 저희가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저희 가운데 거하시고 또 저희도 내 안에 거하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주의 영 안에서 그렇게 걷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표대를 바라보며 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귀한 정같이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더 루비보다 또 사파이어보다 더 빛나는 광택이 빛나는 그런 자들로 빚어주시고 정말 저를 귀한 왕관의 보석처럼 빚어주셔서 저희가 맛을 잃은 소금이나 빛이 없는 등불처럼 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나인 주 하나님 참 이 마지막 때에 주를 믿고 주를 아는 성도들이 점점 적어지는 시대입니다. 정말 이 목회자들도 또 아마 교회 크리스천들이라는 사람들도 정말 이 마지막 타락한 때 유다와 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런 또 레인들처럼 또 예언자들처럼 그렇게 타락하고 불법이 성행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교회도 점점 이 상업화가 되어가고 세속화가 되는 것을 봅니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정말 나사렛 사람처럼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래서 온전한 성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주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